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랑함이 나에게 이루울 곳은 없으나 이미 말이 나왔으니 주님께서 보여주신 환상들과 계시들을 말할까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까지 이끌려 올라갔습니다. 그때에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나는 이 사람을 압니다. 그가 몸을 입은 채 그렇게 했는지 몸을 떠나서 그렇게 했는지를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이 사람이 낙원에 이끌려 올라가서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사람이 말해서도 안 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두고서는 내 약점밖에는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자랑하려 하더라도 진실을 말할 터이므로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랑은 삼가겠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내게서 보거나 들은 것 이상으로 나를 평가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또 이 새벽 기도의 시간에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 이 말씀 이제 고린도후서 이제 12장 오늘 1절에서 6절 말씀을 오늘 볼 텐데요. 여기서 바울은 자신의 영적 체험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을 굉장히 주저해요. 그래서 1절에 그러죠. 자랑함이 나에게 이루울 것은 없으나 이미 말이 나왔으니 이제 11장서부터 계속해서 여기 있는 이제 거짓 사도들이 11장 고린도후서 11장뿐만 아니라 이제 고린도후서 전반적으로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들은 또 자신들의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한 것을 가지고 과시하면서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하고 있는 그러한 특별히 11장에서 그랬죠. 자기들은 환상을 봤다, 계시를 봤다 하면서 자랑하고 또 성도들은 거기에 또 혹하는 거예요. 야, 뭔가 다르다 저분은. 바울은 이런 적 얘기한 적이 없는데 우리가 듣어보지 못한 얘기를 하는구나 이 사람은 하면서 엄청나게 그냥 거기에 이제 빨려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어쩔 수 없이 자기도 교회를 보호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14년 전에 체험했던 그 신비한 체험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를 알고 있다. 마치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이제 14년 전에 이거는 바울 자신이 체험했던 그 영적인 체험을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셋째 하늘까지 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영광스러운 그 영광의 장소까지 자기가 이끌림을 당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하늘을 3층으로 구성이 됐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대기권이 있고 우주가 있고 또 하나님이 계신 곳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그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에 낙원에 이끌려 가서 이제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사람이 말해서도 안 되는 말씀을 들었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뭘로 이제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그 하늘의 신비로운 그 계시를 보고 들은 것이죠. 그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그 변화산에서 신비한 체험을 하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이 땅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그러한
압도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바울이 체험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러한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뭘 한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특별한 그러한 은혜의 체험의 순간들이 있지요. 뜨겁게 기도할 때든지 아니면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그 주어지는 감격과 또 그 확신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왜 이런 엄청난 체험을, 이러한 신비한 또 체험을 14년 동안 왜 숨겼을까요? 근데 바울은 이 14년 동안 이것을 한 것은, 이걸 숨긴 것은 신앙의 영적 경험 자체가 신앙의 본질이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 체험을 자기 훈장처럼, 이 거짓 사도들은 훈장처럼 그렇게 자랑했어요. 내가 이러한 체험도 있고 이러한 것도 있고 그냥. 근데 바울은 이 체험은 개인적인 확신이나 위로 또 그런 것들을 위한 것이지, 이게 무슨 자기가 어떻다라고 하는 남들에게 과시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정말 신앙의 이 깊이가 여기서 달라지는 거예요. 깊이가 낮으면요, 찰랑거려요. 조그만 것에 대단한 것처럼 얘기를 하죠. 그런데 6절 후반절을 한번 보세요. 6절 후반절을 보시면 그것은 사람들이 내게서 보거나 들은 것 이상으로 나를 평가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 고린도후서 12장 6절에서 자신을 복음 전파자 이상으로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이 저분은 뭔가 다른 목사님과는 다르다, 이렇게 숭배하거나 따르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과대평가하는 것을 극도로 꺼렸습니다. 오로지 어떻게 바울은 철저히 자기는 사라지고 자기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원했고 자신이 주목받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이게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요즘은 어떻게 하면 자기를 드러낼까? 자기 PR의 시대라고 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요, 내가 왕년에 이런 금식기도 했고 내가 이런 응답 받았고 이런 것을 막 줄줄이 하면서 사람들이 경외스러운 눈빛으로 봐주기를 바라고, 또 내가 이 속에 뭐가 담겨져 있어요? 당신들과는 좀 다르다 이 얘기죠. 겉으로는 겸손을 얘기하지만 깊은 곳에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알고 계세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좀 알아봐줘. 대접해줘. 이런 거죠. 하나님보다 나의 영적인 이력을 드러내고 싶은 유혹이 우리에게 빠질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14년 동안 지금 침묵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꺼낸 것도 교회가 지금 무너지기 직전이어서 어쩔 수 없는 교회를 살리기 위한 방편이지, 자기를 드러내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진짜 깊은 영성은요, 소란스럽게 자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뭐 때문에 이렇게 떠벌리고 자랑하고 있으면요, 그냥 대놓고 얘기하지 마시고 속으로 아직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시는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결론적인 얘기를 해요. 나 자신을 두고서는 내 약점밖에는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천국의 영적인 체험을, 엄청난 체험을 한 사람의 말로
기독교는 믿기지 않죠. 보통 사람이라면 나 천국 갔다 와서 내가 이래서 뭐 책도 쓰고 뭐도 하고 뭐 세미나 하면서 난리 법석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오히려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겠다. 아니 이게 말이 되나요? 아니 체험을 안 했는데 그거를 조금 한 것 같고 뭐 조금 다른 것 같고 뭐 부풀려서 이야기하는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아니 엄청난 이러한 신비한 체험과 계시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가 자랑하는 것은 그런 것은 아니야. 온전히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다. 왜냐하면 왜 그래요? 약할 때 강함된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약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이 온전히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무능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비한 체험을 한 위대한 바울, 대단한 바울, 역시 뭔가 다른 바울, 이렇게 사람들에게 평가받는 것보다는 질그릇처럼 연약하지만 뭐 내세울 것도 없지만 그 안에 보배이신 주님을 담은 연약한 바울로 기억되기를 원한 거예요. 여러분도 이러한 소망을 갖길 원합니다. 뭐 조금 뭐 한 것 같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럴수록 잠잠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세요. 우리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성공입니까? 아니면 남보다 뛰어난 어떤 영적인 체험입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바울은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나의 연약함, 나의 죄인됨, 그러나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 이게 우리의 자랑거리여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얘기하면서 자신이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모른다고 2번이나 반복하잖아요. 오늘 이제 본문 읽은 거에서 2절, 3절에. 그런데 그가 계속해서 뭘 얘기해요?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이 체험이 진실하다는 것을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죠. 내가 이런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아무도 안 알아줘도요,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충분합니다. 내가 이런 헌신을 하고, 이런 수고를 하고, 또 뭐 이런 봉사를 하고 해도 남들은 모를 수 있어요. 또 사실은 모르는 게 당연해야 되죠. 그렇게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근데 이제 14년 동안 바울이 이러한 신비한 체험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아도 바울의 이 사역이 빛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사람들의 칭찬이나 뭐 알아줌, 또 그들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아주셨고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 하나님의 위로를 붙들었기 때문에 그의 사역이 빛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루 사실 때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마세요. 사람이 누가 어떻게 했느냐, 뭐 목사님이 알아주느냐, 또 누가 알아주느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다시 한번 나를 되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사시는 또 그런 하루 되도록 오늘도 인도해 주십시오. 더 겸손히 주님만 드러날 수 있는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우리에게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귀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